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아무래도 조금 설교가 조금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에도 조금 좀 지난주보다 많이 시원하죠? 고용환 집사님, 네. 지난주보다 많이 시원하다고. 네. 어제 저녁부터 냉방을 했습니다. 바깥에 나가도 그거보다 여기가 다 사실 더 시원하니까 오늘은 제가 생각하건대 12시 한 15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32분이라 그래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위로줍니다.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십시오. 진짜로 이번엔 위로의 말을 여러분이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2절에 보면 너희는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야. 귓전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와 닿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은 마음에 와서 못이 돼서 박히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기 닿도록이라는 말은 정겹게, 아주 정겹게 말을 하는 거야.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힘내세요. 네. 좀 위로가 되십니까? 17세기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봐도 훌륭한 음악가였어요.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보다 음악적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을 자기는 보지 못하여 했다고 할 정도로 그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잘한다는 칭찬은 들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리 명성을 얻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해도 되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연을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고 공연에 임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으로 인한 채무만 졌지 그는 많은 명성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빚쟁이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그가 그런 시련 가운데 56살이 될 때 우리말로 하면 뇌졸중이 걸렸어요. 중풍이 맞았어요. 오른쪽을 맞아서 잘 걷지 못하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고생, 몸고생하고 그래도 그가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무단히 노력해서 몸이 좀 회복될 즈음에 자기의 절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찰스 제닌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자네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네. 근데 자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이 책이 자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주었어요. 이 책을 가볍게 읽지 말고 자세히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을 살피게 되면 이 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자네를 일으켜 세워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책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책의 주인 되시는 분을 노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작곡하러 방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24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24일 만에 그가
한 곡을 내어놨는데 그가 오늘 우리도 듣고 있는 메시아라는 그런 대곡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작곡한 그 노래의 첫 소절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위로하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시냐? 이사야는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받아 기록한 사람인데 28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이라는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이에요. 이 영원이라는 한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 넣어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시간이 처음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저녁도 없고 아침도 없었어요.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시간이라는 걸 만들어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위로받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시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죽을 때까지도 그대로 있으니까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오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늘을 지으신 이가 있고 땅을 지으신 이가 있고 사람을 지으신 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끝, 아주 작은 미세한 끝까지 다 창조하신 창조의 손길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의 주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분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고. 이 보혜사라는 말이 그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 말이 쓰였는데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변호사라는 말도 있고 그게 위로자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자로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요. 죄요 세상에 살 때요 술집에 누가 썼고요 제 나쁜 짓도 했고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변호자가 돼서 제가 그런 거 맞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속량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겠다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거한다는 말이 거실과 같은 거주 개념이에요.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쟤들이 위로해 주는 거 아니고 너희가 위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로하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이사야라는 선지자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아모스의 아들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모스가 2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남방 유다의 아모스의 아들이에요. 이 아모스의 아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학자들은 약 20살 때라고 얘기를 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이 4대에 걸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우시야 왕은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려다가 문둥병이 발병하니까 제사장들이 끌어다가 별궁에 가두고 별궁에서 죽는 날까지 있었는데 그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 천상세계 그 영광을 본 거죠. 그리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본 거야. 근데 스랍들, 천사들이 날아다니는데 6날개를 가졌다고 6날개 가진 천사를 그가 보았다고 합니다. 2날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하니까 영광을 차마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2발은 세상의 곳곳을 다녔으므로 더러워서 수치를 가리고 2날개로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그들이 노래했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이렇게 노래하는데 그때 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문지방에 터가 여동하며 성전에 영광이 연기가 가득하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을 친히 목도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허물이 많은 자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내 눈으로 친히 보았으니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하나 가지고 제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 입에 대어주며 내 악이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들려온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그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대답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입에 들려준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말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 아비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내 백성을 착취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위로하라고 하는 백성들은 도대체 누굴까? 어떤 사람들일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 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소수인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신명기 7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기업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수가 많지 않았어요. 세상 만민 가운데 보잘것없는 적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냐?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고 불의를 행해서 죄값술에 도톤에 빠져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보내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위로하라고 그러냐? 그들이 마침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니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이 저희 죄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니 죄에서 구원받을 것을 인하여 위로받도록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들을 빛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될 것이니 저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2절에 에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다른 역보는 정다이 말하며, 아주 정겹게 말하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충정구정에 가가지고 이제 그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제가 동평노회 단장 제가 가서 거기서 그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모님이 병중에 계셔서 병원에 힘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 제 친구 목사와 점심 약속을 하고 점심을 제가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그 목사님을 사드렸어요. 개척교회 힘들게 하는 목사라 오랜 직이라 가서 제가 오리고기 사줬습니다. 근데 이제 밥 사주고 가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그러냐고,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질 때 안 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짐 싸가지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휴가가 아니니까 같이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니까 갈 데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저녁에 함께 숙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천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덕적도라는 데를 목적지로 잡았습니다. 이 덕적도라는 데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도 아침에 가면 저녁에 올 수 있는 거리라 여전도에 같은데 혹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8시에 거기서 배를 타고 2시간을 가면 10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점심 먹고 한 4시에 배가 있으니까 타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덕적도를 함께 갔는데 덕적도가 정말 2시간 가니까 사람들이 그리 많이 다니질 않아 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소개를 해서 거기를 갔는데 특별히 밭지름 해변이라는 해변이 있는데 그 해변이 정말 좋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쫙 있는 해변에 모래가 있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에 나오는데 그 사모님이 막 문자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저녁은 우리 딸이 쏘기로 했어요. 아니 우리 그냥 어디 딴 데로 갈 계획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저녁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딸이 좀 세게 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집이라 수원에서 아주 유명한 명성인 명가 그런데요.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갖고 와서 저한테 뭘 먹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꽃등심 먹자고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나중에 당신 오늘 저녁에 먹은 게 1인분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 얼마짜리냐고 그랬더니 47,000원짜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뱃삭도 내고 숙박비도 내고 차를 끌고 들어가는데 차비가 차 운반비가 13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제가 많이 냈으니까 그렇게 이제 미안해서 저녁을 딸한테 사라고 그랬는데 딸은 그 회사 사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그 교회에 신용불량자 청년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사업하다 망해갖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 딸하고 눈이 맞았어요. 서로 사랑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좋다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남자 청년이 사업하는 재간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데 자기 신용불량자가 없으니 이게 저게 안 되니까 그 딸 이름으로 해요. 딸이 근데 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사장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과 먹으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도 다 요즘 안 되는데 우리 딸 회사만 잘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그게 뭡니까? 저기 기아에서 나온 11인승 그 차 있잖아요. 유명한 거. 기아. 카니발 그랜드 카니발 그거를 삭을 사줬더라고. 그리고 사모님 차로도 조그만 차 나서 자기 차도 이제 제네시스 그걸 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우리 짱짱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먹었는데 먹을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근데 아들을 셋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첫 번째 아이가 내 친구 손자잖아요. 근데 아이가 유빈이에요. 근데 친구 목사가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애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그래 유빈아. 아니 사람이 자기 손주를 대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 전혀 안 그러더니 갑자기 딱 돌아서더니 그래 유빈아. 목소리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게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얼마나 정겹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뭐 사달라고 떼쓸 때가 아직 안 된 그런 어린이 작은 손주들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그에게 사감이나 악감이나 그런 걸 없이 그냥 정답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감정으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보 힘내세요. 자,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다. 집사님 힘내세요. 그러니까 음색을 좀 바꿔서 감정을 실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오늘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뭘까? 위로의 말씀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역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포로는 노예와 방불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겪었겠어요.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을 당하고 강제 징집을 당하지 않습니까?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토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강제징용으로 간 곳이 아시아 전역으로 끌려갔던 것을 어제 제가 TV 보도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거는 이제 디아스포라 만주 중심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뉴질랜드에 왔던 강제 징집돼서 거기까지 갔던 사람이 만든 다리를 하나 보았어요. 그 다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다리 이름이 뭐냐면 저 다리 이름이 이게 뉴질랜드에 있으니까 뉴질랜드 말로 했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다른 언어로 됐다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다리 이름이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다리 이름이 아이고다리입니다. 아이고다리. 이게 뭐냐면은 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소리를 얼마나 들었던지 이제 그 일본군이 철수를 하고 난 뒤에도 아이고라고 그래서 그 기억이 남는 그거를 불러서 지금까지도 거기 아이고 다리예요. 일본 거기는 이 다리에는 일본군이 져서 준 거라고 그들에게 준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피땀 흘려 지은 거죠. 우리가 지어준 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 노역이 얼마나 힘들고 고됐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바벨론 포로 시대가 70년 만에 끝이 나고 70년이 끝이 나게 되면 너희를 돌보고 내 선한 말이 너에게 이루어져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 죄는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수천 년 동안 팔렸으니까 2000년 동안 팔렸으니까 세계 전역에서 팔렸으니까 판매 부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거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인데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책에서는 기독자라고 나오고 어떤 책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나와요. 근데 장망성, 장래 망할 도성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망할 도성을 떠나서 중략하고요. 마침내 가는데 그에게 이 무거운 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별의병과 방법을 다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짐이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죽었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라. 그럼 내 죄를 대신해서도 죽으셨냐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그 순간 이 죄가 떨어지는데 이 끝을 알아볼 수도 없고 도저히 찾을 수도 없을 만큼 깊은 구렁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에서 사함을 받은 그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고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뭘까? 그 죄가 성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범죄죠. 시간이 많이 가서 좀 간략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을 물리치되 여호와의 사자가 쳐서 죽임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18만 5천 명이 가지고 오면서 계속 약탈을 하면서 와서 거기까지 왔을 적에는 수많은 보물을 싸갖고 온 거예요. 근데 18만 5천 명을 몽졸이 쳐서 죽이니까 나머지가 다 누구께 되겠어요? 히스기야가 그걸 가지고 국고에 들였는데 그거로 말미암아서 그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강대한 제국을 이루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어요. 축하 사절단이 왔어요.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을 쳐서 죽였다는, 사네립을 무찔렀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죠. 근데 그들에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가 다 보여줬는데 보물고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보여줬어요.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내가 그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보여주셨으므로 그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왕의 몸의 소생 가운데 바벨론의 환란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의 예언대로 정말
다니엘서 1장 3절을 보면 왕족들 중에 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속한 자가 생기게 됩니다. 환관장은 내시대장이야. 내시부의 장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왕족이 들어갔어요. 성경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소속되고 7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환관부에 속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시예요. 내시. 어떤 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보기엔 분명히 내시예요. 왜 내시냐면 환관부에 속했고 환관부에서 교육받았고, 그리고 다니엘은 장가간 기록이 없고 다니엘은 결혼한 기록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러니 그 사람은 내시라고 봐야죠. 근데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범죄죠. 세상이 사람들을 돈을 받고 팔고 살고, 그리고 악을 선하다 하며 거짓을 끈으로 삼아 죄악을 끌고,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고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맹렬한 노를 발해서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십니다. 또 하나 가장 큰 죄는 어떤 거냐면 안식일을 범한 죄예요. 우리는 오늘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밀을 장터에 갔다 어떻게 언제 안식일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야. 이놈의 안식일 그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안식일은 어떤 거냐면 창세기에 나타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에요. 창조 기념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걸 기념하신 날이에요. 근데 신명기의 안식일은 구속기념일이에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날이라고 너희는 그렇게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를 기념하는 이 창조 기념일로 우리가 지켜야 하고 구속 기념일로 지켜야 하는데, 이 안식이 첫 번째 안식은 7일 만의 안식이고, 그 안식이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안식의 땅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짜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땅인데, 그 땅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땅에서 안식을 지킨 자들이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를 경히 여기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에게는 저녁에 어디 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날. 저도 안 가요. 주일날 제가 별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임 목사가 그래요. 자기 처에 자기 사모 아내 되시는 분의 교회에서 아내가 순서를 맡아서 뭘 한대요. 그렇다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거길 갔다 오도록 해라 그랬는데,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러 가는 일 외에는 저도 안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기억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까닭에 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역대하 36장 21절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땅의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년으로 70년을 빼가버리시는 거예요. 땅의 안식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내게 허물이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을 너희가 거기서 노역을 했으므로 갚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70년의 그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지 않는 범죄를 거기서 갚았으므로 이제 너희가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70년이 지난 후에 가히 상상도 못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1차, 2차, 3차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국가를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은혜를 입죠. 우리가 내일이면 광복 71주년을 맞습니다. 네, 정말 우리도 고된 노역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함으로 위로를 얻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위안을 주셨어요. 이 광복되던 날 그 모습을 이 사진에서 보니까 인터넷에 자료가 있어서 제가 제공 보았습니다. 이게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할 때를 기다렸다가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8월 9일 그때 이게 원폭이 투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항복할 걸 예측하고 있던 사람들이 남산 꼭대기 국기개양대에 항복이 딱 그 일본 천황이 항복 발표를 하자마자 국기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개양을 하는 거야. 일본 끝났다. 이제 우리 시대가 왔다고 그걸 천명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도처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뛰어나가지고 그들이 그 만세를 불렀는데 지금 조광경 그리고 그 앞에 있던 것 서울시청에서 그리고 서울역 앞에서 저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아주 쭈그리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도 사진에 있는데 그건 안 띄웠네요.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전남 광주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가래비라고 여기 광정면 가래비에서도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랬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감격과 환호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가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 꽃전차, 저 꽃전차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꽃전차. 이 정말 저게 상여처럼 생겼는데 상여가 아니고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을 갖다가 전차 하나를 갖다 꽃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꽃전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데려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들이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체육대회를 바로 그 해에 여는데 그때 손기정 선수가 독립되고 나서 처음으로 손기정 선수가 국기를 들고 올라가면서 울었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본 군들이 다 퇴군을 하게 되고요. 일본 국기가 개양대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해 9월 달부터 한글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명실상부에게 우리나라가 언어까지 회복함으로 진정한 독립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번영의 위로를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반쪽 북한은 하루 사람이 먹어야 될 군인들이 먹어야 될 기본 식량이 북한이 정한 게 270g이라는데 70g만 주고 먹고 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 군인들은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마다 너무 많다 그러고 쌀밥 싫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탄수화물 때문에 살찐다 그러고 우리는 요즘 탄수화물 제로 다이어트까지 나오고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배부르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어제 저녁까지 제가 본 텔레비를 보니까 우리가 리우 올림픽에서 세계 5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순위가 바뀌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계 5위라뇨.
예, 우리 뒤에 있는 나라를 보니까 독일, 러시아, 프랑스, 호주, 그 나라들은 정말 50년 전에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없을 때 그때도 그 사람 나라들은 잘 살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를 이제 뒤로 하고 우리가 세계 5위의 스포츠 강국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2015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27,205명이에요. 이거는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 세계 1위의 선교 강국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근거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땅에 발 디디고 하신 말이 내 증인이 되라, 이거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건데 그게 어떤 위로냐면은 아담이 지은 죄에서 노연하는 거야. 정말 무거운 죄고 무서운 죄고 사망이 그래서 우리에게 왕노릇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망의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몸을 죄값으로 내어놓으시고 헬라말로는 케텔로스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이게 장사꾼들이 쓰는 용어로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갚아버리셨으므로 이걸 믿기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속량을 받는 거죠. 속량은 곧 죄사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 죄에서 노연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 큰 위로로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